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다른 것의 대체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에요. 욥기에 보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깍깍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요,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선지자 생도가 죽자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채권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은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째,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다.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두 번째,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이웃에게 많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부었어요. 놀랍게도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인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했습니다. 집에 참기름병 있죠? 한번 가서 부어보세요. 여러분, 여인은요, 기름을 팔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렇게 신기한 방법으로도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그냥 쓸데없이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으니까 양식이 떨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히 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가서 돈을 벌어라. 나가서 일해라.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요, 일은 하지 않고 기도를 노동의 대체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보도 천재로 만들 수 있으십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놀라운 지혜를 받았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무슨 책이든지 읽기만 하면 깨닫게 되는 지혜도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원종수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지금도 열심히 하십니다. 이분 얘기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원종수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원 목사님은 어머니로부터 가난한 형편에도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는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대전고등학교 재학 시절 초기에는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전교생 480명 중에서 400등 밖으로 밀려날 만큼 하위권이었습니다. 전환점은요, 간절한 기도 중에
찾아왔어요. 원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이런 확신을 얻은 뒤 그는 공부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책을 읽으면 내용이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성적이 급상승해서 전교 1등을 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원 목사님은 서울대 의대에 진학해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공부보다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교회 봉사 빠지지 않았고 남들이 밤새 공부할 때 그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1982년 제28회 의사국가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 목사님이 강조하는 성공의 비결은 첫째,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입니다. 두 번째, 새벽기도와 성경 읽기입니다.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철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음성,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전도와 봉사를 공부보다 앞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셨어요. 이 원종수 목사님의 간증의 핵심 메시지는 공부 잘하게 된다는 비법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학생은 공부해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이 있어요.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설교를 듣고 시험 전에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쑥쑥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코피를 흘리면서라도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리라. 이 학생은 열심히 기도했으나 또다시 형편없는 성적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를 공부의 대체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공부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직장인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가들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하진 않으면서 기도를 일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기도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친척 중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개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의료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부인이 수술을 받았는데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집안에는 검사도 있고 법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집에서 보상금으로 몇십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원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의사가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새벽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때까지는요, 건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1년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었고 2년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었고 3년이 지나서야 그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교회 1등 일꾼이 되었고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고가 나니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기도 응답이 안 되니 강제로 계속해서 기도했고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이게 사람의 삶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통해서 또 그 사고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므로 사고 해결이 빨리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으나 후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은 그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한 3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바울은 그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을 없애주는 대신 바울의 약함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어요. 질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질병으로 자만하지 않는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기도를 해도 없어지지 않던 질병이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덧입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장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신앙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하신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의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건강 회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기도를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아멘 해야죠. 아멘. 네, 한 자매가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자기에게 눈길을 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매력 있게 보이려고 애를 써도 3년 동안 눈길을 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루는요, 자매가 외진 도로를 달리다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모든 자동차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외진 도로에서 어떻게 하나, 지금은 보험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하면 되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외진 도로에서 어떻게 하냐 서 있는데 멋진 자동차 한 대가 끽 하고 서더니 멋진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펑크가 났군요 하더니 타이어를 교체해 줬어요.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1년 후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감을 달라고 1년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터져도 그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무슨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보니까 욥기 23장에서 욥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만 하면 자기가 달려가서 자신의 사정을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디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던 욥은 그 다음 구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비록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는 의미, 첫째, 영적인 어두운 밤이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신실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밤을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이 과정이 결국 욥을 순금같이 만드는 단련의 시간이었고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의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를 향한 선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루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성도들을 자신의 죄로부터 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두 번째,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숨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에게는 갓난아이 아이에게 맞는 응답이 있고, 영적인 청년에게는 청년에 맞는 응답이 있어요. 영적인 아비 어미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자녀가 많아도 자녀라고 다 같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하고 다 같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도리 깎고 아이고 우리 아들 예뻐요, 이런 대화는 누구랑 할까요? 갓난아기랑 하는 거죠. 30살 먹은 아들 뒤어놓고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납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장성한 자식과 그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다면 치매병원에 가보길 바랍니다. 어린아이하고는 어린아이와 맞게 대화를 하고, 장성한 자식에게는 장성한 사랑과 맞게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초보 때는요, 초보적인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초보적인 응답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자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천둥이 울었다. 하늘에서 분명한 음성이 들렸는데 불구하고 이를 단지 자연현상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도 그것이 메시지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나 우연한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천사가 말했다. 종교적, 지적 호기심이 있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소음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초자연적인 존재의 소리로 인식했어요. 어느 정도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부족하여 그 음성의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비로운 현상에는 주목하지만 말씀의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죠. 제자들도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리가 성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임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판단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은혜가 임해도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이의 마음각과 영적인 주파수에 따라서 소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입니까라는 책의 저자 후안 오를로스 까르티즈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가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성도들을 신생아들처럼 하나하나 돌봐줘야 한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지각이 열리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도덕적인 얘기를 해요.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신학적인 얘기를 해요. 이 아이에게는요, 시끄러운 소리요, 잠을 재우는 자장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귀신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귀신 소리냐? 여러분, 귀신은요 실제합니다. 실제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이 기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서 즉시 응답되었지만 응답이 현실이 되기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적 방해와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겪은 마지막 환상의 서론격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 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1일째 다니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띤 찬란한 형상의 응답의 천사 가브리엘일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험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다니엘은 힘이 빠져 땅에 엎드려졌어요. 천사는요 다니엘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인간 왕이 아니라 그 나라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뜻합니다. 영계에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고 그제야 응답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어요. 천사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워야 하며 그 싸움이 끝나면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흥망성쇠 뒤에 영적인 세력들의 다툼이 있습니다. 응답의 천사는 천사장 미가엘이 자신과 힘을 합쳐 이 대적들과 맞서고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포인트, 첫째, 기도의 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에서 첫날 상달되었어요. 첫날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응답이 실제 도달하기까지 영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 결국 승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영적 세계의 실체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주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든 못하든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예롱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하고 코롱에 입사했던 엘리트였어요. 그는 ROTC 장교 복무 시절 어머니를 위암으로 여의고 임종을 지키지 못한 깊은 한해에 빠졌어요. 슬픔으로 심신이 무너진 틈을 타 귀신은 어머니의 화정과 목소리로 나타나 그를 미혹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실제 어머니의 영혼이라고 믿었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속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점집을 찾은 그에게 무당들은 당신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여동생이 죽거나 무당이 된다며 가족을 담보로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내림굿을 받은 그는 대낮에는 대기업 사원, 밤과 주말에는 무당, 무속인으로서 이중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10년간 귀신을 섬겼으나 평안은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영적인 눌림과 공포 속에 갇혀 살았어요. 어느 날 유치원생 아들이 아빠, 무당은 나쁜 사람이지
아빠는 무당이랑 놀지 마라고 던진 한마디는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결심이 서자 예수 믿으면 가족이 죽는다는 귀신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귀신들은요, 실제로 몸을 때리고 핥히는 통증을 주거나 예배 중에 귓속말로 저 목사 가짜다, 성격이 나쁜 놈이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집요하게 예배를 방해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말 듣고 계신 분이 있으면 물리치세요. 그는 죽여라,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린다는 그 단순함으로 버텼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는요, 1992년 세례배 받던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는 순간 과거 내림국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권능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의 권세 앞에 자신을 억눌렀던 어둠의 존재들은 비명을 지르고 떠나갔어요. 귀신들이 나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회심 후에 목회자가 된 거는 현재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 대표로서 이영표 선수 알죠? 이제 은퇴했는데 이영표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영적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회와 교도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간증 집회와 교종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찬양 사역자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며 다방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앤옥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첫째, 공포심 조장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금방이라도 누가 뒤에서 내리칠 것 같거나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극한의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도록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협박입니다. 기도를 하려 하면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은 피똥 싸며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위협을 가하며 위축시켰습니다. 세 번째, 혼미한 정신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려 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갑자기 막 졸립니다. 잠이 듭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막 설교를 듣기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오는 사람들 있죠.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딴 생각이 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내면의 불신심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정죄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박앤옥 목사님의 기도를 방해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방해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잡생각이에요. 오늘 해야 할 일, 과거의 후회, 사람과의 갈등 등을 떠올리게 해서 기도의 흐름을 끊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데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그냥 기도만 하면 졸리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강하게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통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급한 전화가 오거나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는 등 환경적인 방해 요소를 만듭니다. 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러다 큰일 난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너는 아직 멀었어라는 정죄의 마음을 심어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를 꺾어버려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나 나에게 무관심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기도응답의 기대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또 기도해봤자 변화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대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를 고립시키기도 해요. 어떤 방법으로 고립시키느냐? 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나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믿게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거나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평안해 보이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나 혼자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공동체와 격리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방해 공작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해서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방해를 받는 것이 알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귀신을 물리치면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4가지를 나눴습니다. 기도를 다른 것에 대체품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2번째,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3번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모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설교의 내용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의 일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약간 감동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충격적인 감동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4번째,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7주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20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기도로 살리라 마음을 정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나는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 언제 기도하겠다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 크고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